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신선했다, 시원했다, 어떤 분은 뜨끔뜨끔했다, 소리를 하루 지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 설교가 어떤 때는 뜨끔뜨끔하죠. 그러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될 것인가? 이거는 참 고민거리죠. 그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인데 만일 변화가 된다면 교회 문제는 속히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계속될 터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한다면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다고 또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깨닫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하는데요, 지금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에 주시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심판은 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느냐?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그 말씀을 듣고 피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서 어떤 화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7월달 비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비전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것을 보면은 그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의지가 강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의 복음 사역은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서 그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데모데를, 칭찬받는 자를 갖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또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함으로 규모 있게 사역을 하게 함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스탑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전의 원칙 첫 번째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이 주의 일이고 또 그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만일 성령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탑하게 하시면 스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령이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본문 가운데서 다른 상황은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원칙 두 번째,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목으로 뭘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했는데, 이 무시아는 어떤 곳이냐? 현재 터키의 서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북쪽에 지중해 연안의 서북쪽으로. 그리고 비두니아는 이러한 무시아의 반대편, 동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흑해 아래쪽이겠죠. 이에 그가 애를 썼다. 그만큼 그가 비두니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왜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을까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는 찾고 또 찾으며 허무한 것 같은 그 길을 정처 없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메시아 교회에 내려온 것은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시아 교회를 통해서 제 꿈을 실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재단에 온 것도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현코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런 사상과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의 사역 가운데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그의 사역의 진로를 막으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는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그가 찾던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떻습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라고 했습니다. 여기 밤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뜻을 찾아 드로아로 내려간 그 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밤 그에게 어떻게 환상이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은 이것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또 말할 나위 없는. 이 환상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고서 의미 없는 비전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쓸데없는 비전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빠져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요, 막 괜히 귀신 본 것 같고 괜히 무섭고 그렇죠? 뭐가 휙 지나가고 무슨 소리만 나도,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강한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저희 유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놀라운 비전이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 이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본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왜냐? 바울은 환상을 통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그것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본다면 틀린 것은 아닌 것이죠. 복음으로 세계를, 유럽을 제패하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바울의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찾아 계속해서, 성령의 뜻을 찾아 계속해서 움직이며 드로아로 내려온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한 가지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찾아갖고 이렇게 찾고 찾아보셨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습니까? 온갖 힘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한번 찾아봤습니까? 기도하면서 찾아봤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찾지 못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기보다는 우리 꿈만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꿈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찾아 그 꿈을 실현하고 하려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음악을 한답시고 제 꿈을 쫓아갔을 때는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정말로 만사형통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나름대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확증지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실한 확증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꿈을 찾고 또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 사역의 행보로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또 내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확증하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직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 비전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원칙 네 번째,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을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션 커비라는 션 커비의 그 부사장이었던 프랭클린 코비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첫째,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하고 싶은 것, 열정.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 수요.
넷째, 옳다고 확신이 드는 것, 양심. 이것을 적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견해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네 번째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옳다고 확신이 드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것을 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또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가 없이. 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 특히 성질이 급해서 그 꿈을 찾고 인내하면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시도하고도 이뤄놓은 성과가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해 찾고 찾으며 또 찾으며 인내로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는 자 같지만 결코 그는 늦는 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이에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놀랍게 쓰임받으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원칙 다섯 번째, 비전을 이루는 것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향만 잘 잡으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공생의 사역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십 년 됩니까? 아니에요. 딱 3년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그러한 족적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디렉트리 바로 하나님의 꿈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방향만 잘 잡으면요 얼마든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방황하더라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시간을 스펜드 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건 좀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체부 생활을 했던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은퇴할 때까지 매달 받을 얼마의 연봉과 그리고 은행에는 $1200가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꽃 가꾸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새를 키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사는 그곳 사람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모든 자료를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싣고서는 마이애미 비치로 가서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바다에 대해서 설명도 해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바다 관광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예 관광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가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00만 불이 넘는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방향만 잘 잡으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에 비전의 원칙 여섯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꿈이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랩한, 여러분이 붙잡은 그 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꿈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꿈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집회에 가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저희 교회 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꿈은 다 설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는 설교할 때 막 얼굴들이 좋아지고 이미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과연 무엇에 관한 꿈입니까? 유소년, 청소년, 이민자, 노인, 열방, 이거 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꿈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글학교라고 여름학교라고 평생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민자와 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그것을 행할 때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행할 때에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꿈을 붙들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꿈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요, 바울은 그 비전을 그의 일행과 함께 나누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혼자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이루라고 주신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원칙 7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고 share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우리에게는 비전의 통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일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혼자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닌, 그건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메시아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누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뤄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제가 뉴욕에 가서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재능이 많습니다. 보니까 물질도 많아요. 신앙도 좋아요. 근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음이 안 되니까. 한마음이 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마음이 되려면 꿈이 같이 공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삶에서도 나 혼자만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카탄을 다녀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교회 건물 3,0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마디 했는데 어떤 분의 입에서 그걸 듣는 순간에 5,000불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5,000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3,000불,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했고요. 어떤 분은 1,000불, 또 1,000불.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분은 1,000불 작정했는데 9,000불이 지금 이
교회 건축원금으로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3,000불을 예상했는데. 뭐 성경원금 하라고 해갖고 여러분이 작정하라고 그래서 막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첫째, 성경원금을 하라 해도 꿈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 그러나 지금은 구체적인 꿈이 제시되었고 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이 몇 개의 가느다란 세기등에 플라스틱 지붕을 세워서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교회당인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분명히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잘 지혜롭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당을 짓게 하시고 더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국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직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는 그를 통해 저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변하고 전 유럽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미래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며 큰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비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이런 겸손함과 정직함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와 같이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켰던 찰스 키터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기계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83세 생일 때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좀 중단하고 좀 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젊으나 늙으나 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므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흉하게 만드는 5가지 독약은요,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5가지 묘약은요,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설레는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늘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부드러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올바른 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꿈. 저는 저희 교회도 이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런 거는요, 인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우리 안에 항상 선이 악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가 죄를 이기고,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신령한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델,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